오후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에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참 듣기가 쉽지 않죠. 네.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또 한번 또 깨닫고 또 그렇게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깨달아질까 말까 그러왔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여튼 마음의 심령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참 마음가짐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도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더더욱 더 힘든 거죠. 그죠? 일반적인 그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또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더 정신이 이렇게 탁 이렇게 되진 것도 아니고 가장 졸리고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집중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졸리면 저 뒤에라도 서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일곱 천둥 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일곱 천둥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천둥 소리가 뭐다라는 것을 아주 머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천둥 소리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천둥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가 천둥 소리와 관계가 됐고 해당되어지는 자는 그렇게 되어진 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이 천둥 소리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그게 관련되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일곱 천둥 소리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먼저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증거할 때 그 증거 역시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같이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천둥 소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주 사전에 낱말 어제 떡풀이처럼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봐야 아무 뭐 내에게 유익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천둥 소리를 발할 때에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셔서 내가 이것에 이렇게 아주 믿음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고 그냥 있으면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해당되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자가. 그러니까 어떤 자가 들어줄 수 있느냐? 표노인 작은 책을 아주 먹은 자가 해당되는 거죠. 이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표노인 작은 책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해당되는 자. 표노인 작은 책을 먹었다면 그 먹은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때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어진다. 이것이 일곱 천둥 소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일곱 천둥 소리를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들었죠. 그죠? 사도 요한이 듣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막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천둥 소리를 발한 것을 아주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록하지 말라. 봉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해 뿌리게 되면은 이상은 좀 누가 왔는데 바깥에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되면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좀 먹은 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은 듣고 있고 그것을 알았으니까 됩니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둥 소리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몰라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걸 분명히 사도 요한은 알았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와 같은 앞으로 수임받을 하나님의 그 종으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느냐? 천둥 소리 나는 것은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로 하여금 아주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다라는 거죠. 능력의 역사가 이 일곱 천둥의 소리라는 거죠. 뭘 먹은 자가?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그 먹은 대로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루시게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이 능력의 역사가 일곱 천둥 소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기록해 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록해 놨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대로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일곱 천둥으로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 때는 마귀가 알게 되죠. 그죠? 기록해 놓으면은 적그리스도도 알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신앙을 배도한 뭐 악한 음녀들도 알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보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알게 되니까 일곱 천둥 소리의 그 역사를 아주 어떻게입니까? 알고
거기에 대한 온갖 아주 방해의 개개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딱 막는 거죠. 첫 번째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주 종말에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그 같은 역사를 알지 못하게 아주 봉해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그죠? 일곱 천둥 소리가 뭐랬습니까?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해당되는데, 이걸 먹게 되면은 그 있는 그 내용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펴놓은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이 다 어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겁니까? 똑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 중에 뭐 여러 가지 신분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하는 과정도 다르고 아주 숭배하는 그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받는 어떤 그 아주 고문당하는 방법이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상황과 형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에게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아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일곱 천둥 소리가 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뭐 목사님들도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일곱 천둥 소리가 뭔지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았고 공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주 종말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사모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금초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초대 교회 사자로 먼저 일곱 천둥의 소리를 깨닫고 알고 듣게 해서 그에게 아주 붙은 자들 하여금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사자가 없다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사자 목사가 없다면 즉 그것은 금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 때 세워서 쓰시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금초대 교회 사자는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먼저 세워서 아주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이미 이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2장, 3장 하면서 이렇게 미리 다 연단받고 미리 다 경험시켜서 먼저 그 자리에 쓰게 된 종을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요한계시록의 일론자로 세워가지고 아주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훌륭한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주 때가 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게 되지는 거죠. 열어주셨는데 열렸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열어주느냐라는 거죠. 때가 되어서 열어주는데 누구에게 열어주느냐? 그냥 무조건 다 열어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금초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금초대 교회의 사제를 통해서 아주 열어주고 금초대 교회 사제를 통해서 환난날에 서실 남녀 종들과 환난날에 아주 숭배할 자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로 세울 자들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아멘. 금초대 교회로 불러서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자들에게 이것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 천둥소리를 들었댔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천둥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르릉 쾅쾅 하는 그런 천둥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지려면 절대적으로 7 천둥소리와 같이 아주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7 천둥소리에 아주 관계되고 거기에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7 천둥소리는 이와 같이 편의 작은 착을 먹은 자, 즉 순교할 자, 환난날에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쓰임받을 종들, 그들에게 아주 직결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교할 자들을 순교할 수 있게 하고 환난날에 쓰실 남녀 종들을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7 천둥의 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 천둥의 소리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신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아주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영적인 사람이라도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해도 주의 재림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역사하시는 그 단계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7 천둥 소리는 아주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신비하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4장에서 이제 그 7 천둥 소리가 뭐냐면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 보좌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 하나로 되어졌다면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그 믿는 믿음으로 도달된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시온산이랬죠, 그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죠? 도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이 없이 율법으로 산다고 하면은 율법을 받은 두렵고 떨리는 신의 산만 이렇게 우리가 보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죠? 그런 신의 산을 이렇게 보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함께 안침받아졌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관심사가 보여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 있고 다 다른 거 있지만은 그 외에 하여튼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서 쭉 우리가 도달했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관심사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사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자의 총회가 있고 첫째로 난 자의 그 모임인 그 총회가 있다 했죠, 그죠? 장자의 총회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그렇죠. 24장로가 보였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장에 보니까 또 보좌 주위에는 24 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자석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섰더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흰옷을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지금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있다면 여러분하고 관계없지. 지금 그대로 확정되졌다면, 확정되졌다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앞으로 1장 1절에 앞으로 되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24장로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24자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그시티에서 하늘에 도달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장자의 총회라고 아주 첫 번째로 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사도 요한으로 본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24장로라는 그 같은 아주 그 보좌 주위에 앉은 것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면은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앉았는가도 알게 되지고 또 그 자리가 최고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일곱 천둥 소리의 첫 번째 소리예요. 먼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딱 밝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냥 아무 없는 데서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뭔데? 이게 아니고 믿음의 실상으로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종말에 하시는 이 역사, 이 첫 피노의 작은 체계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아주 받아서 꿀같이 먹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일곱 천둥 소리의 제일 첫 번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보는 것은 24장로의 영광을 보는 것은 자기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어떤 최고의 그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한 자에게 주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죠? 이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영광이 있다. 아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영광을 예배 두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아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렇게 딱 가지려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 됐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그냥 추상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자꾸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에 그것이 연단되고 갈수록 됩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첫 번째 천둥의 소리를 바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로 아주 첫 번째가 되는 그 영광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받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임에 넘겨져서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의 생명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나타날 때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떤 뭡니까? 아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아주 16절 뭐 이렇게 쭉 밑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목격자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들이 위대한 목격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했더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영광에 목격했다. 그러니 자기들도 주님 오실 때에 아주 그 능력으로 아주 부활케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딱 적었어요. 주님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이렇게 완전히 딱 보여드는 것을 그렇구나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오실 때 나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이 영광된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그 일곱 천둥의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24보좌가 있고 24보좌의 주위에 금면류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다면, 요한계시록의 필요인 작은 책을 먹는 자가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보이게 되고 믿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어주는 자에게 해당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영광을 받을 자들에게 열어주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주 그런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주실 것임을 아멘으로 딱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나에게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달려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대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그 영광에 아주 보좌까지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내게 입혀주시려고 아주 하는 것임을 아주 확신하라는 거죠. 그죠? 확신하라는 거죠. 이것이 일곱 천둥소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금초대 교회의 사자로 저를 세우셔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라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뭐 신약 구약에서도 아주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이것이 일곱 천둥의 아주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입니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표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첫째 부활의 영광은 표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진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악한 자로 세우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뭐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악한 자를 세우는데 그것을 10장에서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요한계시록은 은혜 시대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아주 성도들을 대적하는 아주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거기에 같이 아주 부안해동하는 악한 창녀들, 그 엄녀들, 즉 배도한 자들과 배도한 교회를 타락한 자들을 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주 이기게 하는 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죠? 이렇게 그런 악한 자들이 등장하니까 이것이 환란이죠. 악한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환란이에요. 그죠? 은혜 시대는 악한 자들이 꼼짝 못하도록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악한 자들은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이제 대적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뭐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건 뭐냐? 악한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도까지 아주 외투까지 아주 자원해서 벗어주라는 거예요. 대적해가지고 뭐 사업하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속옷을 빼앗는 게 뭡니까? 속옷이 뭡니까? 속옷이 뭐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속옷은 뭐에 관한 겁니까? 속옷을 왜 입어요? 런닝 팬티 이런 걸 왜 입습니까? 몸을 보호하는 거죠. 몸을 보호하는 게 옷이지 않습니까? 겉옷은 신분을 내리는 거예요. 신분. 아니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 군인이고 경찰이고 제복이고 경찰이고 아주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법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죠? 우리 속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몸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는 것은요, 속옷은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관한 생업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우리 몸에 관한 거,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주 싹 빼앗는 거예요. 몰수시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취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아주 통장에 넣어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짐승표를 받아야 그게 뭐 유용하지. 짐승표가 안 받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의 품삯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품삯으로. 이때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데 아주 쓰임받고 믿음으로 열매인데 매진하고 하늘나라에 영혼이 도저히 맞지 않는 아주 보물로 사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의 거는 이제는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 생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갖다가 됩니까? 아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아주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생업에 관한 것을 빼앗아 가는 건데, 그런데 안 빼앗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발부둥 치고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달라는 대로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달라는 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까지 주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목사라는 신분이 있단 말이요. 그냥 옷을 빼앗아 주는, 옷을 주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신분이 있다면 그런 신분까지 다 벗어주는 거예요. 목회를 원하도록 딱 막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던져주라는 거죠.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자기에게 이루실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이 작은 책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돼서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딱 빼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속옷도 빼닫고 속옷을 아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파트에 아니면 집에 여러분들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들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듯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라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을 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독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뭐 바둥바둥 하는 거죠. 그죠? 주는데 아주 내 힘으로 줄 수 없는 거지. 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니까 아주 이것을 기쁘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아주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겉옷까지 외투까지 다 벗어 주는 거죠.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더 비쌌죠.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분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까지 모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다 주고 나면 먹을 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속옷을 달라는데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주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이 뭡니까? 뭘 기다린 겁니까? 네.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체포에 가는 거죠. 그죠? 체포에 가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때에 악한 자가 우리를 체포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죠. 속옷을 주라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라. 여러분이 데려가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했듯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그죠? 그리고 오리를 데려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이 지금 그때 있는 처소가 아주 기도하는 처소가 그곳이 주님이 기도하신 아주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곳이 집이든지 그곳이 뭐 산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서 가는 거죠. 어디까지? 뭐 경찰서까지 간다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아주 여러분들 체포해서 신문하는 그 같은 장소까지 끌려가는 것이 오리라는 거죠. 오리. 그죠? 오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라고요?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겁니까? 가주라는 겁니까? 가되 어떻게 가지? 더 심리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악한 자가 우리를 경찰서로 아주 신문하는 장소로 가자고 할 때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항하지 말라. 오히려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지금 7 우레의 소리, 7 천둥 소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왜 여러분을 잡아가는 겁니까? 왜 잡아가겠습니까? 예? 경비하죠. 예? 경비하죠. 적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저놈은 피조물이고 악한 자다라. 저는 가짜다.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실 그 주님이 참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되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 아주 이렇게 고백하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아주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요, 때와 법을 이렇게 아주 바로 이렇게 바꾼 데 있지 않습니까? 변개시킨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저촉되지니까, 그들의 법에 저촉되지니까 여러분들을 아주 쇠고랑 채워서 아주 경찰서까지 할 때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잡아가느냐, 이렇게 아주 안 가렸고 저항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지고자 할 때 그렇게 가줄 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더 가주라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아주 체포돼서 아주 붙잡혀서 우리를 신문하는 장소까지 아주 경찰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오리라면, 이제 오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궁전까지 이렇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오리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기도하는 거기에서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럼 오리인데, 오리까지 가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심리까지 가라는 것은 스스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곱 천둥 소리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능력으로만이. 다시 말하면 심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궁전에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 아주 죽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심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리로 심리, 거리로 오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 죽임 당하는 곳까지가 심리라는 거죠. 아주 빌라도의 궁전뜰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아주 가셨는데 그것이 심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이죠. 그렇게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경찰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경찰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갈 때 뭐 저항하지 말고 발부둥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정죄를 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문하는 장소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형하는 장소까지, 죽이는 장소까지 아주 기쁘게 가라는 것이 심리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나를 왜 했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아주 최고의 복을 주시려는 코스이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먹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일곱 천둥 소리가 아주 뭡니까? 그에게 해당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걸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아주 큰 능력의 역사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말씀. 예?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먼저 목도하게 했지 않습니까? 소망하게 했죠. 그게 없으면은 뭐 내가 왜 당해야 되느냐 이유는 뭐잖아요. 나에게 그런 먼저 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그 코스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그 생업에 관한 것을 다 막아보는 거죠. 그죠?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적그리 갖다 놔가지고 먹는 거 모든 거 잘라면 나에게 저라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돈까지 대출한 게 뭡니까? 뭐 아주 신분 이렇게 니는 공직사에서 이 회사에서 쫓아내라.
다 막아보는 거예요. 뭐 모든 사업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엎어진 상태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장소로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죠? 보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해서 잡아갈 때, 체포할 때, 그것이 오리를 가는 것인데, 그때 저항하지 말고, 아주 반항하지 말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쁨으로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심리까지 가라는 거죠. 아주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기쁨으로 그냥 아주 찬송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믿어집니까? 예.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신문하고 고문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고문할 때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의 한계를 아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고통의 한계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의 한계가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고통 한계가 있게 되면은 고문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헛소리가 나와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은 인간이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아주 뭐 사극을 보게 되면 막 그런 막 엄청난 고통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막 뭐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도 보게 되면 뭐 영화나 보게 되면 불로 막 전기로 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그죠? 아주 손톱을 막 그냥 아주 뺀지로 하나씩 막 뽑으면서 뭐 이렇게 막 고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큰 고통으로 고문을 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크기, 믿음의 모든 것과 모든 조건에 따라서 주겠죠. 일주로 더 똑같지 않겠죠. 그죠?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이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뭐 좀 덜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냥 보고 아이고 하는 거, 그것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네가 알아서 이기라 이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그 12장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인 만나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감추인 만나.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감췄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거예요. 아주 고통의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고문을 당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미리 걱정 안 하고 아주 벌벌벌 떨면서 중간에 예수를 아주 부인하고 타락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주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아주 믿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기록이 안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냥 말만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번거로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기록 안 됐을까요? 분명히 기록했죠.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스데반에게. 스데반이께 말씀했는데 그 스데반이 그 말씀 받고 어디 됐습니까? 죽겠으니까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이 능력 있는 말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말씀을 아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당할 때 스스로 힘으로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체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해도 절대로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일곱 천둥 소리와 같은 그 능력으로 아주 고문 시에 아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줘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뭐 걱정되고 어떻게 내가 순교하나? 이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믿음 안에 딱 들어가는 자가 대지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적그리스도는 아예 죽일 작정으로 여러분을 고문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예. 예? 어떻게 하든지 먼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단 말이에요. 그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죽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적인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믿음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찰서에 고문받는 곳에서 사형장까지 심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심리가 가게 되면 아주 사형장에 있게 되는데 사형장에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미국의 피마라는 그런 아주 그 재난과 관련된 아주 죽은 자들의 그 시체를 보관하는 막 그런 그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뭐냐면 총이 아니에요. 단도대예요. 단도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든 간에 사형하는 장소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심장이 이렇게 참 강하다 할지라도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리죠, 그죠?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그냥 짝도로 머리를 잘라서 죽인다고 죽인다면 좋긴 좋은데 짝두에 머리만 잘리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땅땅땅땅 이렇게 죽으니까 아주 그렇게 되면 쉬긴 쉬운데 그렇지 않고 팔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팔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고 아주 그것도 그냥 칼이 잘 뜨는 그 어떤 그 칼로 이렇게 탁 단번에 버린 게 아니고 톱으로 그냥 켠다 해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톱으로 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톱으로 켠다고 아니 총 한 방 빵 쏘면 아니 탁 죽으면 그게 딱 좋은데 고통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순교도 각기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순교할 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순교 방법도 하나님이 다 각각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로 아주 첫째 부활하는 건 똑같죠. 모든 사람이 순교했으면 첫째 부활하는 건 똑같은데 순교한 자들의 영광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형장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앞에 상황이 아비 규환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기 차례가 앞에 착착착착착 순수가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다 끌어가면서 내 차례가 다 되진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곱 천둥 소리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준다라는 거죠.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주 사형장의 고통도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네가 순교한 이후에, 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아주 부활해서 아주 왕으로 세워질 때에 내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딱 이렇게 딱 주님이 이렇게 확정시켜 주실 때에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그 영광과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잠시 그는 받는 거는 그 죽임을 능력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니까 이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일곱 천둥의 내용이 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안 돼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곱 천둥 소리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자나깨나 늘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이 손에 꽉 잡고 아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목도했는 것, 그죠? 나에게 주실 하늘날 최고의 그 영광을 딱 아예 손을 딱 잡고 있었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의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데서 떨어지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곱 천둥소를 말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아주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일곱 가지에 관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기 위해서 아주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 빼앗기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달란다. 오히려 아주 그도까지 이렇게 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분이고 모든 거 다 아주 주라는 거죠. 오리까지 가자 해가지고 붙잡아갈 때에 아주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주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주 기쁘게 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경찰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아주 사형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기쁘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고문도 아주 특별히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감추인 만나를 줘가지고 그 아주 고문받는 그 같은 전장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고 사형장에 사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순교 이후에 나로 하여금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려지게 될 그 새 이름을 이것이다 하면서 아주 기록한 힌도를 이렇게 주셔서 아주 두려움이 없고 아주 떨림이 없고 아주 능히 아주 심적인 고통의 상황에도 이기게 하셔서 아주 순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일곱 천둥 소리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그 형편과 모든 처지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알 사람이 없도록 그냥 봉해놓으라는 거죠. 봉해놓으라는 거죠. 교회도 모르는데 마귀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오늘날 교회도 잘 이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의 작은 책을 먹고 해당되는 자들을 알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열어서 그렇게 해주니까 믿어서 아주 우리 똑같이 아주 일곱 천둥 소리를 들은 자가 되어서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자들에게 또 알게 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뜻풀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풀이, 여러분이 뜻풀이로 단어, 뭐 뜻풀이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 일곱 천둥 소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뭉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두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진 자를 앙겔로스라고 1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진 천사라고 했는데 그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제가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는데 천사는 보이지 않는 종인데 보이지 않는 종은 육체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흰 옷으로 구름을 입고 머리에 아주 무지개로 머리에 쓰고 해는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도 같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아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정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두 정인의 대표 계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정인의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종말에서는 두 정인이 아니라 두 정인 같은 믿음에 서서 그 같은 자리에 서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받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아주 복음 중에서도 이미 이것은 여기 여러분들 2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2절에 했던 말씀인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중에서도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은 하나님이 아주 힘있게 해서 힘있는 종이라는 거죠. 힘센 천사가 바로 힘있는 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 중에서도 어떤 복음입니까? 아주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다를 오른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은 죄악 세상을 영광의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기는 것도. 그리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땅은 아주 육을 가리키는데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그런 육체, 아주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연락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쓰워지는 것이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썩지 않는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밟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진리냐? 첫째 부활의 진리. 첫째 부활의 진리로 육을 이기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쾌락이나 촉한 것으로 좋아한다면은 이것은 썩어질 수뿐이 없는데, 그런데 썩지 않는 그 육이 뭐냐? 아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열매 맺는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영광에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몸이 되어지면 이것이 썩지 않는 몸이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 손을 들어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뭘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과 아주 계획을 아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고 다 아주 이루신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그 계획과 뜻이 그 오메가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펴놓인 작은 책을 아주 먹은 종들에게 이미 그 비밀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에게 이미 선포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아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어디입니까?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주 바다와 땅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은요 다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복수. 하늘은 다 복수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하늘은 공중 스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스카이가 있고 또 그 위에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궁창 하늘이 있고 그 궁창 하늘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도 하늘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나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공중 하늘뿐만 아니라 궁창 하늘도 그리고 셋째 하늘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셨는데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궁창 하늘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궁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아주 별이 있는 거죠. 그죠? 해달 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까?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여기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앞으로 부활하는 자들의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입은 자가 있고 달의 영광을 입은 자가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교하는데도 순교하는 자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순교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영광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의 영광을 보게 하고 달의 영광을 보게 하고 별의 영광을 아주 보게 하시는 이 일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은 지구인데 지구 안에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다 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데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데에 다 활용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위한 아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훈련장과 같은 이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고기에는 뭡니까?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정결한 이게 생선이 있는가 하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아주 부정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위기스에 보게 되면 아주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느러미가 있는 게 뭡니까? 지느러미는 뭘 하는 겁니까? 지느러미는 아주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 방향을 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에 아주 표대가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걸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이것은 지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늘이 있는 게 뭡니까? 비늘이 뭡니까? 비늘을 갖다가 우리는 어린 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갑. 방패단 말이에요. 방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바다와 같은 이 제약 세상을 아주 어떤 그 제약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제약의 어떤 역사에서 믿음의 방패로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정결한 거죠. 정결한 것. 이렇게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아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아주 속히 이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대를 가지고 사는 신앙,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주 제약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로 세우시고 아주 구원을 완성케 하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그 일을 이제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시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달들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자기에게 아주 빛이 비쳐서 그 영광을 아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만들어 주셔서 그것으로 아주 열매 맺고, 그리고 바다에 아주 정결한 생명과 같이 아주 신앙의 아주 표대가 분명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주 이기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로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 짝이 어딨냐면요. 11장 15절 한번 봅시다. 1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5절.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영토록 정치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있게 될 일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주 심판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다 멸망당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다 있어서 그들 다 아주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즉 아주 천년왕국으로 1000년간 이렇게 아주 세워지게 되고, 주님이 아주 만왕의 왕으로 아주 통치하는 데에 구원받은 자들이, 즉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아주 딱 끝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후 3년 반의 끝에 있게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의 끝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15장과 16장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서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을 쏟고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16장 15절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주화하시는 거죠. 그때 순교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주님과 함께 아주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아주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예비치에 있던 그와 같은 자들은 휴거해가지고 혼인 잔치에 아주 신부의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아주 쏟아질 때는 이 땅에 오염되고 아주 이 땅에 이 더러운 이 지구는 다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불타지고 다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예언한 그와 같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아주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첫째 부활한 자들은
왕으로 시험받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이렇게 자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일곱째 천사로 딱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먼저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냐.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11장 3절에 읽읍시다. 11장 3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그들이 예언하죠. 두 정의를 예언하죠.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10절에 시작.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두 뭐라고요? 선지자. 두 선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람날에 서실 14만 4천에 해당되는 종들이 두 정인이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됩니까? 다 말씀했죠. 그죠? 이와 표면 작은 책을 통해서 말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 다 드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아주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고무줄 늘리듯이 계속 해가지고 2년, 3년, 4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몇 년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아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저들 하여금 일곱 천둥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다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기록되지 않고 아주 감춰진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들을 내주셔서오니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